우리의 삶의 반석 되시고 산성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반석과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나는 흔들릴지 몰라도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끝까지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반성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하고 있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삶의 춤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실 주님, 내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고백이요, 내 인생의 고백이요, 내 모든 신앙의 고백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내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이 나라에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이 나라가 106년 전 태극기를 휘날리며 선조들의 열정으로 독립이라는 빛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도, 또한 이 나라에도 같은 열정과 야성이 살아있는 귀한 믿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빛으로 걸어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힘이 되신 주님 앞에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이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밑에 8마디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 봅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예수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을 주시며 때론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햇살이 나를 비출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둠 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풍요의 강물이 흐르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부요한 땅에 살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칠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우리의 가는 길이 갈수록 험하여지고 또한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온전한 믿음 가지고선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입의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내와 말씀으로 주의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사모하신 분들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실사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아버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에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신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그 믿음 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나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거룩히 살아갈 입과 능력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아버지 승리하며 우리 인생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이곳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신경 가지고 나온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해온 자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곳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사 외로움 가운데 있던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좌절과 절망을 주저앉아 있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내 믿음의 방황과 지난주 이틀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한번 주를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내 마음 누리러 주시옵시고 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다시 한번 세임을 얻고 조세피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으로 내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가 사모함을 자리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6년 전 나라 위하여서
정말 인생을 바쳤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과 그 야성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나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함께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신 주님, 이 나라가 아무리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사 106년 전 나라 위하여서 뜨겁게를 휘날리면서 인생을 바쳤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과 그 열정과 그 희생과 그 눈물과 그 땀과 그 아버지의 야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의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립과 갈등들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실 대한민국으로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깨어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이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나라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괜찮은 마음 가지고 나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노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위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 앞에 메몰라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주님이 나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실 법과 문화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나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의 백성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무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전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106년 전 자유와 진리를 위해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그 열정과 독립에 대한 간절함, 희생과 그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세 속의 국민으로 또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하여 말씀이 주는 영적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귀한 기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자녀들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성령과 동행하는 학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감독회장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공허한 마음에 주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과의 찬양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어둠을 뚫고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아의 대망 사상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때는 약 기원전 520년서부터 518년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포로 생활한 후에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건만은 무기력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이나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전전긍긍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의 9장 12절은 아주 유명한 스가랴 예언의 유명한 말씀인데,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더 이상 어둠의 구멍에 있지 말고 소망의 요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력으로 김인현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지 106주년, 그러니까 3.1운동 기념주일 예배, 100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일제강점하에 민족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일제의 강압적인 합병으로 인하여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우리나라 선조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 그 나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은 나라의 아픔을 안고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 조상들, 다름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쳤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3.1절 100주년 10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것은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인데, 그 안에는 죄의 세력이요, 저 어둠의 세력이요, 악한 영의 세력이요, 우리를 괴롭히는 죽음의 세력이요, 이런 것들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각별한 신청 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 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 해방을 가지고 부푼 꿈 가지고 돌아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까 저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거하지 않게 마치 저 들깨와 저 이리따의 땅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은 사라지고 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갔던 예루살렘 성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하며 다시금 나라를 일으켜야 할 저들의 그 책임감 앞에 저들은 두려움과 절망감이 저들의 마음에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강대국들의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견제로 인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리니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사는 것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냥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두려움은 원천적으로 심리적이면서 병리적 현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절망이 생겨지고, 절망이 심화되게 되면 뭐예요? 공포가 생겨지고, 공포가 심화되면 우리로 하여금 삶에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가만 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이 상승작용이면 내 안에 뭐가요?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절망이 우리 가운데 상승의 작용을 일으키면 우리 향해 공포가 가져오고, 공포는 우리의 삶 속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공포를 얘기할 때 아마도 이 공포는 이런 것들로부터 기인되지 않을까요? 하나는 무슨 공포냐면 밀폐의 공포입니다. 다칠까봐 염려하며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좁은 공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포.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그 두려움이 공포로 변하여 엄습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딱 쓰는 바람에 한 20분 동안 그 엘리베이터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던지요. 전화도 안 됩니다. 갇혔다는 생각에 내 마음속에 뭐가 갑자기 생기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좁은 공간에 나라는 존재가 나 혼자밖에 없다는 밀폐에 대한 공포. 그러게 사람들은 좀 더 넓은 곳으로, 여러분 지금에 있는 집도 충분한데 좀 넓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밀폐에 대한 공포지요. 또 한 공포가 있다면 아이러니하게 반대입니다. 광장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넓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베르사유의 궁전에 가보면, 저 프랑스에, 여러분 웬만하면 다 가보신 줄 압니다만은 그 왕이 살았던 베르사유의 궁전을 가져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왕의 침실이 있지요. 얼마나 넓은지요. 끝에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경하다 보면 꼭 안내인이 얘기합니다. 왕의 침실 가운데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이상한 게 하나 덮여져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잘 될지 모르지만 캐노피 같은 것이 덮여져 있죠. 그 왜 이유냐 하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지우고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저 캐노피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광장의 공포죠. 넓어도 우리에게 뭘 갖다 줘서요? 공포를 갖다 줘요. 여러분, 또 하나, 높은 데 올라가면 공포하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고소공포증이라는 것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공포가 있다고 하면 세금 감염에 대한 공포.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많은 사람 모이는 가운데 지금도 어떤 사람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독감이 유행한다면 다 마스크 꺼내 들잖아요. 왜? 감염될까 봐. 여러분, 이뿐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한 것들, 시대의 흐름에 뒤따라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들, 혹여나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세상으로 뒤떨어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을 인한 공포들, 소외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또 사회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지금 시대에 잘못된 가치관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 큰 것이 좋다는 겁니다. 큰 것, 많은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잘못된 가치관들. 많이 가지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많이 소유하면 많이 가지면 그것이 내 인격과 비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넉넉하다고 그게 인격이 높아지고 탁월한 걸까요? 아닙니다. 또 하나는 보기에 좋은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포장의 가치지요. 겉모양은 화려한데 내용은 없습니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은 비어있는데 겉만 화려하고 겉만 치장하면 뭐합니까? 또 하나의 잘못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기분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Feel so good 하는 거예요. 느낌이 좋으면 됩니다. 느낌이 좋아서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나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잡고 있는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죄의 권세 세력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이런 것부터 나오라 하지 않을까요? 큰 것이 좋다는 것, 보기에 좋은 것이 가치 있다는 것, 기분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허접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며
따라가지 못하면서 절망하고 뒤떨어질까 봐 두려움 떨지 말고 너희 마음에 진정 평화를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라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거 넘어서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행여나 뒤떨어지지는 않을까? 내 인생의 시대에 낙오된 인생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거 넘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한마디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케 하시는. 뭐로부터요? 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set free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를 묶고 있는 것부터 자유롭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내 안에 감춰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안에 뭔가 누군가에 의해 뒤져지고 열등감으로 느껴진 우리의 삶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잡은 소중한 존재로 변화되기에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진정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 공포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 영혼을 짓눌리고 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자유함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눌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뭐예요?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저들은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니고데모가 뭘까요?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문제는 뭘까요? 노년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죽음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재물에 짓눌려 살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도 상관없이 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기주의인 사람입니다. 실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재물에 얽혔던 삶이 변화되잖아요. 재물에 대하여 자유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남의 것 토산하고 남의 것 뺏은 거 있으면 내 재산을 팔아 4배나 갚겠나이다. 재물에 자유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저 가늠한 여인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후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저 고라사의 광인 가만 보세요. 예수를 만난 후에 저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뭐요? 자유로운 존재로. 이 속에 우리 인생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이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삶의 주름살이 펴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자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지 3.1절 만세운동을 벌인 지 106주년이 지난 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거기 가장 귀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침한 집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올매게 했던 것들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들의 인물을 보면 16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인현 독립선언문은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독립선언서입니다. 하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어디만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얽매이고 우리를 눌리고 있는 이 부자유스러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어둠에서 나와 밝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이에 말씀합니다. 정녕 너희가 사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실존의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소망의 근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셨잖아요. 새롭게 하신다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얘기했죠. 신도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저지를 저 잘못 영구히 지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만든 신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죄가 주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양털과 같이 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된다면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형식과 외모를 바꿔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게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사람이 동물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 있다입니다. 동물학자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동물을 부러워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일정한 계절이 되면 아름다움과 젊음을 갱신한다고 합니다. 새들은 깃털을 베꾸고요, 뱀은 껍질을 벗고요, 개들은 털갈이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젊었을 때 싱싱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되고 보기가 싫어지고
피부가 점점 낡아지고 그것 가지고 무덤까지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숙감이 생기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륜이 생겨지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뭐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미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해져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숙함이 더 원숙해지고 경륜이 생겨나고 성숙함이 배어지는 것,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있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대목의 말씀이 뭘까요? 그가 마음을 바꿨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바꿨다. 이게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대목. 그가 마음을 바꾸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뭐예요? 기쁘게 맞이하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그의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오늘 주보 간지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의미가 되고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106년 전에 이렇게 선언하지요.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돌아오는 이 마당에 변하는 세계의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꺼리낌이 없도다. 여러분, 3.1절 만세운동에 연구했던 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적극적으로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자주를 되찾는 운동이었다면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변화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일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변화운동, 이 나라의 자주와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나라 백성들에게 알리는 운동,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키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변화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도 똑같습니다. 시카고 어느 작은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3살 바기의 어린아이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놓고 장례식을 합니다. 모두가 다 침울하고 엄숙한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다들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초라하게 남난 옷을 입은 거짓 얼굴의 사람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기도하고 눈 감고 있으니까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아 35센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술을 사 먹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자기 딸아이가 죽었는데 그 딸의 장례식에 다른 사람 다 눈 감고 기도하는데 몰래 들어와 그 딸의 신을 벗기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나아가서 팔아서 35세트를 받아 술을 사 먹다니, 인간이기 거절한 사람이지요. 그런 인간이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19세기에 시카고의 무디와 함께 부흥운동을 이뤘던 맨트라이트 목사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 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 내가 예수께 돌아가는 거지요.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둠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왜요?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신가 한번 들어보시래요.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전쟁과 화를 꺾으시는 분이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실 것이며 구덩이에서 노임을 당하게 할 것이며, 너희는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에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게 될 때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처해진 이 구덩이에서 온전한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리그레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지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도대체 기도하는데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도무지 내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빌그레함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다면 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니 너를 새롭게 하시는, 네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네가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라.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내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 앞에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 우리 안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해주 출신의 젊은 청년이 파고다고 온 팔각정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대함과 더불어 간결함,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두운 자애와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설명하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백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렇게 읽어 내려가던 김윤현 독립선언선 마지막에 공약 3장이 끝나자 누가 먼저 만세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약속한 듯이 일제히 손에 든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인 군중들은 공약 3장에 명시한 대로 335원 짝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파고다 공원 앞문과 뒷문을 빠져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때 서울에 상경한 20만의 외진들과 합지하여 그날은 서울 온통이 다 흰옷 입은 천사들로 가득 메워졌다고 합니다. 정문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지금의 종로와 을지로와 태평로와 의주로와 혹은 동대문과 저 남대문 쪽으로
그리고 서울 장안을 활보하고 다녔고, 후문으로 나왔던 사람은 창덕궁과 안국동과 강화문과 세문안교회를 지나 구세군 본영을 거쳐서 정동의 미대사관을 지나 정동교회와 독수궁 앞에 저 대한문에 모여서 일본의 경비대를 뚫고 저 고종황제 빈궁인 저 삼국궁의 예를 취하고 대한문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기에 각 교회마다 옛날에는 10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10시 30분에 타종하지 않았습니까? 예비종이라고. 아세요? 옛날에는 다 땡그랑 종을 울렸습니다. 11시 예배면 30분 전에 예비종을 울렸고 11시에 본종을 울리면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10시 반이 되어 예비종이 타종될 때에 일본의 경찰들과 일본의 형병들은 11시 예배가 되어 11시가 타종될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다시 한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거면, 조선독립 만세를 외치면 어찌할까 걱정하며 긴장하고 있을 때에 11시 예배에 종이 울리자 사람들은 신의 손에 태극기를 든 것이 아니라 성경 찬송을 들고 각기 소속된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되자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은 전날에 3.1절 만세운동을 설명하면서 민족 자결원칙에 의하여 독립되어야 되고 각 나라마다 자주권이 있음을 설교단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내 몇몇 개 목사님들은 33인에 참여했던 이유 때문에 조선 통감부에 수감되었기에 이들이 담당하고 있던 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독립에 대한 절규의 기도가 있었고, 저 정동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지초가 되는 정동제일교회에는 오하영 목사가 구속되는 바람에 부교역지였던 이병주 목사가 교회 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자유에 대하여, 나라의 자주권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것뿐일까요? 당시 양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저 평양에는 5천 명이 모여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평양의 만세운동은 저 남성교회와 장대한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평안도 우주에는 저 34문대 한 사람이었던 유대원 목사가 중심이 되었고, 우주에서 멀지 않은 저 안주에서는 김하식 목사가 주동이 되었고, 함경도 원산에는 민족대표 가운데 한 분이었던 정추수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거의가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1885년에 제불포에 두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오고, 여러분 1919년은 고작 20년이 채 지나지 않는 이 조선 땅의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자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음침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게 바로 3.1절 만세운동입니다. 여러분 1부와 2부, 3부 때는 이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교독합지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애국가 1절부터 4절을 부릅니다. 왜요? 독립운동은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현재를 소유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은 현재로부터의 구원이요 영혼을 향한 입구입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이면 오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기에 새로움의 역사가 있고, 이런 사람에게는 낙심도 없고 속박도 없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삶의 여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 안에 거는 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푸는 자, 소망을 품고 소망을 두는 자, 저 웅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닌지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불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셔서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누리는 자유, 이 나라가 누리는 독립은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귀한 분들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자유와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의 자주, 이 평화 잘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새롭고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희애님, 이인영 성도님 인도하신 정용현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끝내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나오신 분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예, 나오시기 부끄러우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어딘가에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새 가족 카드 내고 안 나오면 얼마나 황당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 가족 카드 내신 분들 꼭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인사하고 또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3월 4일 화요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이사야서의 후반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제목은 영원한 언약의 은혜, 한자로 영약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의 삶 여기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가로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이번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요, 등록하시고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3월 5일부터 40일 동안 4월 20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절기인데, 이번에 우리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는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길을 걸으셨는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벽 5시와 6시에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게 만나시는 이번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의 SEC가 3월 6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학금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을 통해서 드려진 장학헌금 가지고 우리 전반기 후반기에 약 한 50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장학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장학금 1학기 장학금 수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장학금을 받는 분들께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돌리는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3월 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살피셔서 말씀의 귀한 장,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 참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가고 성장되어져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 20교회 임은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임대윤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원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되었고 돌아온 5일서부터 속회 지도자 교육이 시작이 되며 사랑부의 새학기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또 스텝 1 교리교육인 노잉 지저스가 개강하게 되고 또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지로 넣어진 것처럼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이 일제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밖에 많은 박스의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해 기쁨으로 하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드린 속결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하늘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의 공사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고 아버지 서로 아버지 단합되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눔과 분열과 대립과 악한 영의 역사는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보며 나아가는 그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더불어서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지구촌에 곳곳에 일어나는 재앙과 자연재해와 전쟁에 눌린하여 아파하며 슬퍼하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사 자유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를 얽매인 것들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건달의 매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나라의 자유, 이 나라의 주권, 이 나라의 독립은 아버지 저 100년 전에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독립 만세 운동을 인하여 우리에게 얻어진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늘 이 자유와 평화와 이 자주 잘 간직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 100년 전에 이 땅의 자유와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불연히 났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자유와 독립을 잘 지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타욱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